풍년이 오는데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이겁니다. 사람 살리는 방법이죠. 살리는 방법이 34절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결론만 탁탁 봐야 돼요. 시간 관사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뭐예요? 5분의 1을 거두래. 5분의 1 요셉이 해결책을 해줘서 꿈을 잘 해석하면 뭐예요?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 돼야 돼 안 해요? 해석을 줘야 돼. 해석 5분의 1 5분의 1을 잘 거둬들이면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애굽은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 일이에요. 4천년 전 일이면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그죠? 고조선보다 더 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 살아났다는 걸 뭘 알겠어요? 이거는 뭐냐?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요셉과 같은 선지자 누가 오셨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린다. 이게 뭘 곡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을 5분의 1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거. 이 저장해가지고 이걸 저장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오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수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 비유로 요셉이 5분의 1을 창고에 잘 모아두면은 7년 흉년이어서 살아난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오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5개를 먹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지고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명은 뭐예요? 준비 못했어요. 슬기로운 이 5명만 잔치에 들어갔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 등과 기름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5명, 이 5명 오자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 5회예요. 하나님 그것은 그건 뭐예요? 그런 거 먹어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이분이 내려오신 말씀, 이분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어야 새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오병이어 그러면 아시잖아. 그 다음에 슬기로운 5 처녀. 이게 다 오자예요. 오자. 사람을 다 구원하게. 그러니까 오는 사람 수예요. 결코 사람 수입니다. 그래서 육자는 얘기하겠지만 마귀예요. 마귀한테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말씀 먹고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준비했어요, 안 그래요? 저장했어요. 준비했어요. 또 오병이요. 이걸 가지고 드렸어요. 드리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구원하는 데는 뭐예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받아야 그래서 마귀가 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찾아오잖아요.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거 알았으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뭘 가졌거나 없거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모든 물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방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게 하는 게 이러면 마귀예요. 아, 그게 그거 없고 하나님 말씀이 뭐 내게 무슨 물질을 주냐? 말씀이 내게 뭘 주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냥 물질 따라간다 이거예요. 보는 거 따라가도록 하니까 이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보는 게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사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걸 구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오수예요. 그래서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굉장히 쉬워요. 1, 2, 3, 4 하는데 뭐 어려워요. 조금 푸는 것 뿐이지. 성경을 조합해서 푸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빨리 가야 돼요. 육수. 이런 것은 누가 얘기를 못해요. 이걸 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육수. 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육이 마귀라는 것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가 있긴 있는데 마귀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멸망시키러 오셨는데 그의 머리통만 박살내시고 한번 올라가셨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내려올 때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귀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다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게 그래서 육수예요. 마귀. 그래서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7일 창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7일째는 창조를 안 하셨어요. 안식만 하신 거지. 만물을 며칠 창조하셨어요? 6일 간 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어요? 안 했어요? 창조. 7일 창조인데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거죠. 6일 동안 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어 놓으셔? 6일째 모든 짐승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7일째는 그냥 만드시지 않으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째 다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6일째 만들었는데 7일째 이제 안식하시고 6일째 만들어 놓은 이곳에 마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귀 있으니까 아담에게 찾아와 버리잖아요. 마귀예요. 마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를 염두에 두시고 생명과 먹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마귀 있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아담이 그걸 먹어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죄와 사망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결과,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셔서 마귀 멸망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진리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창세기니까 교환계시록 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나팔을 하시는데 그냥 그건 간단하게 재앙을 하시는데 7인, 7나팔, 7대접으로 재앙하시는 3가지예요. 또 이것도 7이 셋이요. 그 중에 7나팔째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됩니다. 7째 나팔에. 그럴 때 6째 나팔에 뭐예요? 6째 나팔까지는 마귀 유브라테스 강국의 마귀 역사가 여기 강합니다. 마귀 역사. 이때까지는 마귀 역사가 강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나팔에 뭐예요? 7째 날에 여기 나와 가지만 7째 날에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돼버리니까 7째 날 이 나팔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마귀가 정착 창세기부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더 마귀 역사 강합니다. 마귀 역사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 다 죽는다 이거예요.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강바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선포하니까. 육수예요. 육수. 마귀 멸망.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여기서도 졌어요. 여기서도 진 사람 많습니다. 마귀를 딱 잡으니까 뭐예요? 그 속에 바벨론이 딱 펼쳐보니까 예수의 피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잡아먹혔는지 죽습니다. 죽어요. 이게 마귀가 싹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나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 다음에 칠수. 그 다음에 칠수. 그 다음에 6다면 칠수잖아요. 칠수. 칠수는 뭐냐? 칠수는 자, 이 칠수는 한마디로 창성을 세상 창조. 세상을 창조했는데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상은 그래 전체 보면 7일 창조를 하셨는데 이 7일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피창조예요. 피창조. 피가 없이는 창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 전에 어린 양이 계셨어요? 없었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의 피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한 이 피는 뭐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여자들이 애 낳으면은요 피를 확 흘려야 안 흘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애 안 낳고 저기 고무선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지 하다가 안 나오면 그냥 같이 죽는 거지. 옛날에 요즘이야 뭐 죽어요. 그냥 막 재앙절개도 하고 막 별 의술이 있어가지고 째고 자고 해서 다 살아나지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 해산의 수고.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그냥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 왜 그러죠? 흑암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둘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걸 품고 이제 세상을 놔야 되는데,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으로 보면은 이걸 하려는데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해버렸어요, 안 했어요? 애가 나라! 그런 뜻이에요. 애가 나라. 세상아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자기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세상을 하고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을 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피가 있고 예수의 피를 흘릴 이 땅이다 이거지. 세상 창조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요. 여러분의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교회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간망하는 자로 세워지는 건 없습니다. 간망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피가 필요해요.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 옆에 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빛이 있어라! 자기 피가 쏟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것에 더 큰 피를 흘린 거예요. 왜? 그곳에선 영으로 계신 이 전지전능한 이 대주제께서 내려와서 진짜 직접 사람 그분이 피가 뭐가 있어요. 피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하려고 사람 모습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라 이거지. 이게 진리입니다.